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ABN에서 2014년 새해 기획한 거대한 전환의 시대라는 제목의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의 강의 제목은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여사 우리가 영원한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펴오니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진리를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제 기록자들과 여러 선지자들이 이 성경에서 여러 구원에 관한 참된 많은 진리를 깨닫고자 연구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어느 시 어떠한 때에 관하여 그들이 연구하려고 했고 또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연구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모든 각양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또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언에 나타난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때를 살고 있으며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 때를 깨닫고 또 준비하게 하는 것이 성경이 기록된, 특별히 예언이 기록된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를 보여주는 이 때를 성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점으로 우리가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들과 자주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면서 지구 역사 6000년의 시대 가운데 1798년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1798년 이후를 성경은 마지막 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000년이라는 시간 속에 1798년이 지금 시작된 지 지금 우리에게는 21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사실 긴 시간이지만은 6000년이라는 시간에서 보면 약 30분의 1에 해당하는 짧은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 80년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 때가 시작된 지 너무 오랜 시일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이 경각심 그리고 마지막 때에 관한 긴장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는데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고 또 때때로 우리가 자주 실패하여 넘어지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데 이 마지막 때 결국 종착역은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이 종착역인데 이 재림이 정말
목전에 달한 그야말로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이 과연 말하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저는 예언을 연구해 왔습니다. 우리 하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주는 교훈을 우리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이제 잡히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그 내용을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제일 먼저 때가 찼고 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어떤 개념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보죠. 때가 찼고, 이 때가 찼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사상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신약 성경이 예수님의 이 땅에 이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심에 관하여 신약 성경이 얘기하는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는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때는 여러분 어느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을 보시면 거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 임할 때와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때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다니엘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9장 24절부터 보시면 너 백성과 너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되어서 주어진 예언이 바로 다니엘 9장에 나오는 70일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70일에를 세 토막으로 냈습니다. 7일에와 62일에와 한 일에. 그런데 여기 우리가 방금 7장 27절에 보니까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이 한 일해가 바로 이 7일에가 지내고 62일에가 69일에가 지나고 마지막 한 일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70일의 기간 중에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지는 개념이 뭐냐 하면 70일의 끝에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이 땅에 임하고, 그리고 그 절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70일의 모든 이스라엘을 위한
은혜의 기간이 맞춰지는 그 490년의 예언의 시간 가운데 마지막 7년이 남았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찬 기별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또 방금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보여준 것처럼 신약 성경이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하여 얘기하는 분명한 것은 때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70일이라고 하는 때를 보여주셨고 그 70일의 때의 마지막을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그 마지막을 조명하고 있다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본다면 지금 우리가 1798년 이후에 이 200년이라는 시간의 긴 시간 중에서 마치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없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 1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1장. 제가 이제 성경의 중요한 예언의 몇 가지 내용들을 제가 예를 들면서 성경이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몇 가지 예를 통하여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40절을 읽어보면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 11장 40절은 그 시작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마지막 때에. 자, 그러므로 다니엘 11장은 뭐냐 하면 1798년을 보여주면서 다니엘 11장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11장 40절에서 두 국면이 보게 됩니다. 두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이 11장 40절은 두 무대가 설정되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전반부입니다. 남방왕이 그를 찌릅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릅니다. 남방왕이. 이게 1798년에 남방왕이 여기 나오는 그는 그 앞 문장으로 가면 북방왕입니다. 여러분 11장 40절 앞쪽을 쭉 보시면 거기에 등장하는 이 왕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다니엘 11장 전편에 등장을 하는데요. 11장 특별히 예, 25절.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여기 보면 남방왕과 그가 계속 싸웁니다. 그런데 이 그는 앞에 어느 왕이냐 하면 11절 보겠습니다.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여러분 다니엘 11장 40절 앞을 보면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다니엘 11장이에요. 그러니까 11장 40절에 남방왕이 그를 찔렀다는 것은 남방왕이 북방왕을 찔렀다는 한 국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 무대는 뭐냐 하면 11장 40절 후반에 보면 북방왕이 이제는 북방왕이
병고와 마병고와 해리바람처럼 이제 그에게로 마주와서 북방왕이 그에게로 마주와서 이제 그를 치는 장면이 다니엘 11장 40절의 두 장면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앞에 전반부의 그는 북방왕이고요. 후반부에 나오는 그는 남방왕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북방왕을 찔렀습니다. 그러자 찔림을 받은 북방왕이 자기를 찌른 남방왕에게로 와서 복수하는 장면이 다니엘 11장 40절에 두 가지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장면. 자, 이게 11장 40절이 보여주는 중요한 패턴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남방왕이 그를 찌른 내용은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 나오는 북방왕은 누구냐? 북방왕은 교환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예언을 연구하면서 앞으로 제가 다니엘 11장을 한번 언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해석보다도 이 문장의 지금 문장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는데 지금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1798년에 우리는 교황권이 찔림을 받은 사건을 압니다. 누구로부터? 프랑스 혁명에서 올라온 나폴레옹에 의하여 이제 교황권이 죽임을 당하면서 이제 1798년에 이 교황권의 다스리는 시대가 끝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방왕이 교황권을 찌른 1798년 이후에 찔림을 받은 교황권이 이제 자기를 찌른 남방왕에게로 와서 치는 장면으로 다니엘 11장 40절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이 뭐냐 하면 이 두 번째 장면이 뭐냐 하면 저는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설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전반부는 마지막 때의 뭐냐 하면 시작, 마지막 때의 시작이고 후반부는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에요. 이게 한 절 속에 11장 40절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온 200년의 역사가 한 문장으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농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이게 1798년에 일어났으니까 북방왕이 이제 그 치는 것은 불과 그 뒤에 얼마 있지 않은 시기에 동시에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200년이라는 1798년 이후로 20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오는 우리에서 보면 11장 40절 전반은 1798년을 얘기하지만은 11장 40절의 후반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21세기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다니엘 11장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죽임을 당한 교황권이 어떻게 그의 죽게 된 상처가 나아서 올라오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11장 40절부터 45절이에요. 여러분 이 이후에 보면 11장 41절 보겠습니다. 11장 41절 보면 그가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갑니다. 11장 41절은 교황권이 영화로운 땅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42절로 가면 그가 열국으로 그 손을 뻗칩니다. 열국의 손을 펴.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 애굽의 금은과 보물을 잡는 얘기가 나옵니다. 43절에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그 다음에 44절로 가면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자, 동북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그를 교환권을 번민케 합니다. 번민케 한 결과로 45절에 그가 분노하여 일어나서 이제 다 죽이려고 합니다. 45절.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풉니다. 44절 그 끝에 앞에 보면 44절 후반에 보면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래서 장막 궁전을 세웁니다. 자, 여러분 이걸 딱 보면 다니엘 11장 40절 전반부는 마지막 때 시작을 보여주면서 오늘 이 죽임을 당한 교환권이 죽게 된 상처가 나아서 올라올 걸 오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환권이 자기를 찌른 남방왕을 복수하는 장면이 40절이고 복수한 그가 41절에는 영화로운 땅으로 가고 42절은 열국으로 손을 펴고 그리고 43절은 검은 보물을 잡을 때 동북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그가 번민하다가 마침내 그들을 다 죽이기 위하여 장막 궁전을 세우는 이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 뭡니까? 1798년 이후에 뭡니까? 마지막 때.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 11장 40절로 45절이 보여주는 중요한 예언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이 11장은 잘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잘 오늘 제 설명으로 아마 마음에 의문이 많이 생길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좀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을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언 연구를 정말 열심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 각자가 깨달으시고 그 예언을 연구하는 그러한 자세로 이제 전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를 볼 수 있는 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계시록 1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13장은 포커스가 어딘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자, 계시록 13장도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13장 11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 양같이 두 뿔 가진 짐승이 올라오는 미국 미합중국이 이제 역사 속으로 등장하는 게 보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1798년 이후에 계속 한 나라가 강대국으로 계속 올라오는 과정은 우리가 미국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보시면 12절에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래서 12절에는 교황권의 13장 12절에는 교황권에 죽게 된 상처가 많은 겁니까? 나아서 올라오는 것에 여기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다니엘 12장 40절도 보니까 자기를 찌른 남방을 죽이고 영화로운 땅으로 가고 열국으로 손을 펴고 검은 보물을 다 잡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교황권에 죽게 된 상처가 나은 이후를 13절부터 집중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짐승의 우상이 있으면 짐승의 우상이 생기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짐승의 우상이 뭐합니까? 말하는 과정. 그리고 나서 짐승의 우상에게 강제로 뭐하게 하는 겁니까? 강제로 경배하게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뒤에 16절부터 끝에 보면 이제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아직 우리 시대에 성취되지 않은 예언입니다.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에요. 우리는 짐승의 우상이 서서 생기를 받아 말하는 것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짐승의 우상을 강제로 경배하는 일도 아직 우리 시대에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666이라고 되는 짐승의 표가 강요돼. 이게 뭘 보여줍니까? 바로 1798년 이후에 미국이 올라오는 것을 계시록 13장이 보여주지만은 포커스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맨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사건에 계시록 13장도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1798년 이후로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지만은 계시록 13장의 포커스는 1798년 당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사는 바로 예수님의 이제 재림을 보여주는 그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보여주는데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확인하셨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7장에 우리 8절 계시록 17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입니다. 너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러면서 9절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여러분 제가 예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여줬습니다. 계시록 17장에 과거는 다섯 나라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라는 현재 있고입니다. 자, 계시록 17장이 보여주는 미래 세력은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가 있어요. 일곱 번째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리고 여덟째가 올라오면 11절에 멸망으로 들어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미래 세력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하는, 그리고 그 이후에 올라오는 여덟 번째,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를 설명하는데 계시록 17장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계시록 17장도 언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미국은 1798년 이후에 계속 존재해 오고 있는데 계시록 17장이 미래 세력으로 말하고 있는 일곱째와 여덟째는 바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때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의 다니엘 계시록이 바로 마지막 때의 마지막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새롭게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제가 예언을 깊이 연구하게 된 계기는 성경의 이러한 원칙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이제 신구약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서 성경 곳곳에서 오늘 우리 시대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거대한 전환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계속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시리즈로 연구할 이 내용은 이제 오늘날 성경이 우리 시대를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그러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여기 이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그가 여기 1절에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베드로가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그의 전생애를 예수님의 증거하는 데 생애를 바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온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이 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편지를 쓰게 된 이 배경으로 2절에서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선지자로 말씀하신 예언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뭐하도록요?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언 연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언 뭐 이제까지 충분히 많이 연구했는데 예언을 공부할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국에 돌아와서 많은 분들과 이 성경을 가지고 행하는 여러 집회들 다니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우리가 예언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연구해야 될 분야도 엄청 아직 많이 남아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바로 잡을 때 우리의 심령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 윌리엄 밀러로 말미암아 한 백성이 준비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예언 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프로페이테이아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페이테이아스, 여러분 영어로 선지자가 prophet, 그 다음에 예언은 prophecy. 이게 헬라 프로페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바로 사도 베드로의 이 예언의 말에 이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1장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 예언의 단어도 이 프로페이테이아스라는 똑같은 단어를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그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얘기한 것이 하나님이 거룩한 선지자로 말미암아 하신 예언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예언을 살펴야 하며, 이 예언에서 특별히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이 예언을 우리가 밝히는데, 우리가 2014년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헌신하는 그러한 한 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림 받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